오늘 법회는 보조스님의 진심직설 가운데 11번째 참마음을 드러내는 수행. 중간에 이제 기실론에 의하면 망심을 쉬는 것으로 발음이 되고, 기실론은 이제 대승기실론이라고 그러거든. 대승기실론. 이게 이제 누가 썼지? 기실론이? 만명보살이 썼나? 용수마명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시죠. 보살이 쓰신 것을 기실론, 대승기실론 그러거든요. 이거 전문으로 연구하는 스님이 이제 사제 중에서 누구더라고? 청동스님. 청동스님이 나 가기만 하면 막 이거 기실론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해. 본인이 석사 논문도 이걸로 썼고 박사 논문도 아마 이걸로 쓸 모양이에요. 통대 이제 대학원 다니는데 가면 이제 기실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스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지. 나는 정작 잘 보지는 않았거든. 그 얘기를 맨날 해. 대승기실론은 이제 원효 스님의 대승 기실론 소인가 뭐 하여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그래. 대승의 이제 대승이라는 것은 수레, 대승의 수레를 타고 여기 올라타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참 마음을 믿기만 하면 이 소리야. 그러면 대승의 수레에 올라탄 것과 같다. 자기 주인공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대승의 큰 수레죠. 대승의 수레니까 여러 많이 태우고 다니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많이 태우고 있지 홀로는 타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속에는 일체 중생이 다 이게 공동체로 살고 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전부 지옥, 악의 죽생인간, 수라천상이 다 있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벼감록에도 보면 용사혼잡이요.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범성동거라.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있다 이 소리지. 누구냐? 자기라는 거야. 자기가 그렇다는 거지. 그걸 이제 풀어서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육도 구류중생이 전부 다 내 몸과 마음속에 의지해서 함께 살고 있다. 이걸 다 건져야만이 되는데 대승의 수레에 올라타면 된다 이 소리지. 올라타기만 하면은 저 언덕에 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저절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자기 대승의 수레에 올라타. 이렇게. 근데 믿는 그 마음에서 올라타는 거거든. 타기만 하면 자기 업보가 무거운 사람, 전부 다 업보가 무겁죠. 수억급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최고의 동물이 돼가지고 인간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무엇을 안 해봤겠어. 어떤 악업, 선업을 온통 다 지어서 이게 업덩어리죠, 뭐, 없이. 근데 이걸 자기가 혼자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대승의 수레에 태워라. 수레라는 것은 두 가지,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수레바퀴가 돌아가서 그 사이에 이렇게 신봉이 있는데 신봉은 움직이지 않는 거다. 수레는 바퀴는 돌아가지만 업식이 짊어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업식이 짊어져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그냥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나름대로 애쓰면서 걸어가는 거지 뭐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 술에 올리기만 하면 무게가 제로가 되는 거야. 근데 저 언덕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승이 얼마나, 대승의 이 수레가, 대승 기실론, 믿음, 기신, 일으킬 기자, 믿을 신자,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믿는 믿음을 일으킨다 이거지. 그게 대승 기실론이거든요. 언제 한번 청동선생님 오라기 가지고 한번 특강을 한번 몇 번 하라고 그래야 되겠다. 나한테 강의를 열심히 해. 오면 가기만 하면 맨날 붙잡고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도 거기서 이제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나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한번 이제 시간 나면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아무래도 청동선생님 젊은 사람이니까. 저기 캐나다에서 있었거든.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지원해서 한 10여 년, 10몇 년씩 있었지. 그리고 거기서 대학교도 다니고, 학부, 보통 이제 유학 가면은 다 대학원 들어가는데, 그 스님은 이제 학부부터 쭉 다녀가지고,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동대 이제 들어갔겠지. 교수님하고도 이제 여행을 한번 같이 갔었다. 대륙을 종단했었거든. 시카고에서부터 옐로스톤으로 올라가가지고, 옐로스톤에서부터 쭉 저 뉴멕시코까지 갔거든요. 보통은 대륙 횡단을 많이 하잖아요. 뉴욕에서 그냥 LA까지 횡단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종단을 했어. 저기 옐로스톤 국립공원 있잖아요. 가가지고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서 사선으로 쭉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갔었지. 뉴멕시코까지 갔었지. 텍사스를 거쳐서 한 7일 정도. 알비팍이라고 텐트 치고 자는 거. 알비 있죠? 알비팍. 알비팍이 그렇게 많더라고, 외국에는. 잘 돼 있어, 시설이. 엄청. 이게 근데 다니는 사람들이 그 99%는 백인들이야. 흑인들은 별로 못 봤어요. 도심에 가면 흑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류는 백인들이니까 그런 혼의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99%는 그런데 가서 보면은 거의 없어요. 흑인은 한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또 우리 같은 이제 동양계들도 조금씩 보이고 근데 그 99%는 사실은 백인들이라고 봐. 모든 시설을 잘 해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백인들이 그거 다 주류가 누리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소리지, 백인들이. 그걸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 점이 좀 있더라고, 다니면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기름값하고, 알비팍 들어가는 거하고. 근데 이제 그 금방 이제 도시 어디 가서 있으면 그 도시에 가면은 한인 가게가 꼭 있거든요. 전화번호 쫙 찾아보면 나와. 한인 가게. 전화해가지고 찾아서 거기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야 밥에 먹고 이제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미국에 가도 점심시간은 햄버거를 먹더라도 저녁은 하여간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 되거든. 다니기가 참 편하더라고. 가서 딱 찾아보면 또 있어. 공중전화 있잖아. 가면 전화번호 보면 한인 그로소리가 있어. 마트.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물품 전부 또 구입해가지고 사가지고 가면 또 가고 하면서 쭉 한 7일 정도 어디 갔나 보다. 저기 우회 나야가라 뭐지? 폭포 있잖아. 캐나다하고
나야가라 거기가? 거기도 가봤었지, 맞아. 내가 여러선 첫날 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야가라 폭포 가서, 거기서부터 쭉 아래로 쭉 내려갔지. 한 7일간. 그런 기억이 있어. 그 스님이, 청동 스님이 같이 갔어. 그래서. 청동 스님이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잖아. 우리끼리 가는 몰라. 4사람이 갔나, 3사람이 갔나. 시카고에 내가 일 도와주러 가가지고, 큰 스님 법회할 때, 도와주러 한 달 정도 거기서 준비하고, 근데 가서 홍보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큰 행사를 치러보니까 나를 초청해가지고, 시카고 지원 스님. 지금은 이제 해지 스님이라고 죽었거든. 죽은 지 한 몇 년 됐다.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거든. 그 스님이 나한테 엄청 잘했어. 내가 오하이오에 있을 때 시카고 놀러 가면 그냥 뭐 아주 VVIP 대접을 했지. 엄청 잘했지. 근데 이제 갔다는 소리 듣고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짠해. 거기 이제 일 도와주러 가서 한 스님 대법회 하는데 그때 엄청 큰 강당을 빌렸는데 꽉 차가지고 미국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한인 가게에다가 이렇게 좀 그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붙이려고 못 붙이게 하는 거야. 다 기독교인이니까 한인 교포들은 그 99%가 교회에 다니거든. 못 붙이게 하는데 애려 그냥 그 외국인 그 가게 들어가면 붙이라고. 바깥에 붙인다니까 안에다 붙이라고. 이렇게 다 해주는 애. 안에다 붙이게, 유리창 안에다 붙이게 이렇게 해. 다 진짜 잘해줘요. 엄청. 거기 대부분이 그렇게 한 군데도 이렇게 거절하는 데를 못 봤어요. 근데 한인 가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붙이려면 못 붙이게 하는 거야. 종교적인 배타성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좀 그런가 봐. 같은 교포인데, 교포도 좀 법문들으로 좀 오면 좋잖아. 그래서 좀 붙여보려고 했는데 못 붙이고 말았어요. 몇 군데 이제 큰 마트 같은데, 한인 마트가 있었거든요, 시카고에. 한 2군데 있었는데, 전부 못 붙이게 하더라고. 우리는 다운타운으로 해서 그냥 전부 다 쫙 붙여버렸어요, 그냥. 그야말로. 근데, 그 상점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붙이라고 그러냐. 오케이, 여기다 붙이래. 바깥에다 우리 살짝 붙이려고 하니까, 거기다 붙이지 말고 안에다 붙이라고. 그러는 거야. 참선, 젠 마스터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젠 마스터.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냥 그 큰 강당에 그냥 꽉 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왔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스님하고 같이 여행을 떠났지. 대륙 종단을 했지. 갑자기 기실론 생각나니까 그 스님 생각나서 지금 옆으로 빠졌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라고. 내가 경험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본 거니까. 의외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소리지. 배타적이지 않고. 뭐 다른 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부탁했으면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젠 마스터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모두가 다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죠. 언제 한번 그 스님 오락에서 특강을 한번 몇 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 의하면 망십을 쉬는 것으로 발음, 정을 삼고, 정조가 있거든요, 수행법에. 정행, 조행. 조행은 이제, 조도품이죠, 조도. 도를 돕는 조도법. 그래서 조행. 조도법에서 이제 37조도법, 37가지 조도법이 있거든. 직접 이제 핵심
아닌데 도를 돕는 법이다 이거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여기서 내용은 결론만 생각하면은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행이 따로 있고 조행이 따로 있지 않다. 그 얘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기실론에 의하면 망심을 쉬는 것을 정으로 삼고, 정행위로 삼고, 망심을 쉬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선법을 닦는 것을 보조로 삼는다. 조행으로 삼는다. 이 소리지. 모든 선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법? 착한 일. 욕바람 일이라든가 이게 다 착한 일이거든. 모두가 이익되게. 조도법 중에 그게 37가지 조도법이 있잖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7조도품이라고 있거든요. 37가지 조도. 도를 돕는 조도잖아. 도를 돕는 도울 조자니까. 품이 있거든. 우리가 다 얘기하고 뭐 하는 것이 다 조도품이에요. 일체가. 앞에서 사실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기실론에 신성치 발심 있고, 첫째는 고든 마음이요, 둘째는 깊은 마음이요, 셋째는 대비심,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게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신성치 발심에서 신성치,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 이거거든요. 기실론에 바로 앞부분에서 전 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든 마음, 직심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행이야. 망심을 쉬는 것으로 발음이 되고 했다는 말이 그 소리예요. 정행을 잡고, 그 소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신성치 발심 가운데서 고든 마음, 직심이다. 직심, 고들직자잖아. 이거는 그냥 곧장 마음을 쉬는 것으로서 고든 마음을 삼는 거야. 이게 고든 마음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은 모든 선법을 모으는 것을 깊은 마음, 심심 그랬거든요. 직심, 심심, 대비심, 이 세 가지거든요. 직심과 심심과 대비심. 이게 답니다. 공부는, 수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고든 마음, 직심이라는 거야. 고들직자. 썼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고다야 되냐? 망심을 쉬는 것으로서 그냥,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청정한 그 물건, 참마음의 본체 자리죠, 본체. 텅 비어 고요한 자리. 이게 이제 직심이라는 거지. 고든 마음. 그리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조도법으로 깊은 마음, 심심, 그러거든. 심심, 깊을 심자, 마음 심자. 깊은 마음이다. 깊은, 뭐가 깊은 마음이냐? 일체 선법을 다 모으는 것. 일체 선법을 다 하는 것. 정의보부가 그거 참 잘하지. 일체 선법을 참 잘 모으는 거야. 실천을 잘하잖아, 원래. 보살이라고 그러지, 보통. 그거 참 잘하셔. 공부 아주 기틀은 잡혔는데, 첫 번째 고든 마음, 요것이 딱 이제 갖춰지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지, 뭐. 아니요, 누구나 우리 선제들은 다 그 인정하는 바이니까, 나도 보면서 인정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대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가엽시 여기는 대비심. 대비심은 서원력이거든, 원력.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제 이런 원력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신성치 발심, 믿음이 성취한 발심이 된다. 믿음이 성취한 발심이 되는 순간 사실은 깨닫거든요. 깨달으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춰지기만 하면 저절로 깨닫게 돼요. 깨달음이 멀리 있고 그냥 뭐 아주 난행고행을 하고 뭐 스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성인들이 왔으면 오셨을까? 이대로 믿으면 돼. 이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깨닫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야. 또 일도 아니라고 해놓으면 너무 또
자기를 못 깨닫는 왜 나는 견성을 못하나 하고 그냥 스스로 자괴감이 들까봐 내가 이렇게 강조는 안 하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기신론에 대한 망심을 쉬는 것을 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모든 선법을 모으는 것을 닦는 것을 조로 한다. 조도법. 일체 선법을 모으는 것. 그러므로 선행을 닦을 때 조도법을 쓸 때 이제 37조도품이죠. 선행을 닦을 때 무심과 서로 응하여, 무심이라는 것은 정이잖아요. 정. 응하는 것은 뭐예요? 응하여 인과에 집착하지. 무심과 응하여 인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정과 조, 조도법이 둘이 아님을 알아서 닦아야 된다 이 소리거든. 닦는 것도 어떻게 닦느냐? 정과 조를 같이 닦아 나가는 거지. 정은 닦고 자시고 할 성질이 것이 아니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지. 정은 닦을 일이 아니야.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정은. 조도법은 닦는 거야. 그래서 조행은 선법을 닦는 것은. 근데 이 두 가지가 정이 어디서 들었느냐? 구체적인 현상 속에서, 그 작용 속에서 들어있잖아. 정이라는 것은. 작용이 없이 근본이 있을 수는 없잖아. 마치 나무 없는 뿌리와 같고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야. 그렇게 둘로 분리하면은. 나무는 조도법이고 뿌리는 정법이다 이거야. 정행이다 이 소리야. 이건 둘이 될 수가 없잖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걸 생각해 보라 이 소리지. 아까 직심, 심심, 대비심 이 세 가지 있잖아. 신성치 발심. 믿을 신자잖아. 대승 기실론에서 신이거든요. 신성치 발심이잖아. 믿음을 성취한 발심. 그러면 깨닫거든. 깨달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무심과 서로 응하여. 무심이 근본이 되고 응하는 것은 선법이지. 조도법이거든. 응하여 인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무심이 되면 집착하지 않겠지. 집착할 수가 없어. 닦는 것에. 닦았다는 상을 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닦음 없이 닦아야 법에 이렇게 합당해. 닦아도 닦음 없이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는 정행에 맞아. 정행에 맞지 않아. 닦은 바가 있으면 정행에 맞지 않거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옛날 보조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 같다. 그러거든. 모래를 백날 삶아 봐라. 피땀을 흘려서 삶는 거야, 모래를. 그럼 밥이 되나? 할 수가 없잖아. 쌀을 넣어야지. 그 얘기야, 지금. 만일 인과에 집착하면, 원인과 결과에 집착하는 거야. 인과에 집착하면 범부들의 인간과 천상의 과보에 떨어져 진열을 증득하기 어려우므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잘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상에 태어날 거다. 잘해봤자 천상에 태어나. 다시 인도 환생, 인간으로 다시 나오든지.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들 사람 몸을 잃는 수가 많다더라고. 왜냐하면은 지금 마음 쓰는 것이 그냥 꼭 인간답지 않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잃을 수밖에 없지. 인간답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막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하고. 인간을 얘기할 때, 사람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양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보심.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양보심이 있어야 돼. 근데 요새 양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나? 피 터지게 머리 터지게 그냥 싸워야 되는데 뭐. 근데 사실 그것은 본성은 아니라는 거지. 인간의 본성. 인간 천연적으로 본성은 양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불교는 이제 여기서 참 딜레마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든지 양보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이러잖아. 양보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소승은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승은 어떻게 하느냐. 권력을 가질까? 아니면 재산을 버릴까? 권력을 가져라. 뭐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의 권력을 나누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져라 그러거든. 대승에서는, 소승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 돈을 벌어라. 뭐 하려고?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베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어떻게 베푸냐 이거지. 빈손으로 베푸는 방법도 있어요. 무제칠시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베푸는 거. 그게 있든지 없든지 베풀어야 돼 그냥. 근데 있으면 더 많이 베풀겠지.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 거 아니야? 법답게. 더군다나 이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게 베푸는 그쪽에 투자하면 더 좋겠지. 그럴 거 아니야? 부처님 법이 널리 펼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량이. 무량하다고 그러죠. 왜냐면 진리란 것은 무량한 거니까 영원한 거잖아. 한계된 것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량 없는 것을 무량, 영원성이 곧 진리잖아. 영원한 거야. 이름을 영원한. 우리 뭐 맹세할 때 영원하게 너를 사랑할게, 뭐 영원히 맨날 하잖아. 그게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라는 말 속에는 항상 한다는 소리잖아. 우리 이제 염원이지. 우리가 염원이,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 바라는 바가 영원히 라는 말 속에 들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라고, 영원히 그냥 이렇게 바라지. 그것이 뭐냐면은 벌써 진리를 알고 있다는 소리야. 본능적으로. 일체 중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가족도 그냥 도반으로 살아라.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야. 도라는 것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친구. 그러니까 도반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 완성이야, 그게.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이거든요. 성취라죠. 신성치, 발심. 성취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반으로 살아라. 남녀간에도 그냥 도반으로 살아라. 뭘 버리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다 필요 없어. 무상하니까 다 쓸데없는 게 다 버리고, 그냥 사랑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얘기 하잖아요. 대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함없이 해라, 이게. 함없이 하는 것이 도반이거든. 인연 따라오면은 그것을 피하지도 말고, 또 인연 따라 가면 또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인연 따라 다 법답게 작용할 줄 아는 것. 법답게 작용할 줄 알면은 그것을 도라고 하고, 도이기 때문에 같은 도의 작용이지.
이게 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도반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도 버리지 않지만 하나도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지만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과보에 떨어져 진열을 증득하기 어려우므로 이게 유의법에 떨어졌거든. 인과에 집착하면 이소잖아요. 인과. 집착하면 범부들의 인간과 천상의 과보에 떨어져 진열을 증득하기 어려우므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을 벗어날 도리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만일 무심과 서로 응하면, 이렇게 무심과 서로 응하면, 무심과 서로 응하면 뭐냐? 뭘까 응하는 거냐? 초도법으로. 그러니까 정행과 조행이 같이 돌아가면, 이 소리야 지금. 둘이 아니게 작용하면은 정행과, 만일 무심과 서로 응하면, 소리가 바로 정행과 조행이 같이 서로 응하면은 이렇게. 곧 진열을 증득하는 방편이요. 진리를 증득하게 되는 방편이 된다.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이 소리지. 버릴 것이 없다는 소리지.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생사를 벗어나는 생사라는 것이 이제 뭐 생사하면 우리가 부처님도 생사 때문에 괴로워서 출가하셔가지고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의 해탈을 얻으셨잖아요. 생사를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사라지만 이 모든 게 생사예요. 상대성의 세계.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생사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성인이다, 범부다. 이게 다 생사죠. 생사의 근원이거든요. 그 때문에 생사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작용하는 곳에 그 근본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연기법을 떠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연기로 존재하거든.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나다, 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성인과 범부, 이것이 둘이 아니잖아. 그게 연기, 이것으로 있어,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또 없어진다. 아주 유명한 연기 법칙 그 개송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래 연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아닌 도리로 존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연기법이 불이법이고, 불이법이 중도법이고,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뭐 연기법이 따로 있고, 중도법이 따로, 불이법이 따로 있고, 뭐 무위법, 함이 없는 법이 따로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얘기할 따라서 연기법이라 하고, 불이법이라고, 무위법이라고, 뭐 중도법이라 하고, 뭐 가지가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진리야. 진여. 그걸 확연히 알아버려라 이 소리지. 깨달아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너를 둘러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거든요. 이 간격이 멀면 멀수록 더 무명이 두터운 거야.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무명이 좀 덜 두텁지? 붙이면은 어떻게 돼? 무명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두 개가 붙는 순간 여기서 지혜 광명이 나와. 불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야. 오늘은 바로 그거야. 거기에 무슨 난행고행이 무슨 필요하냐 이거야. 딱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 딱 알아채는 거, 견성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힘쓸 일이 있어? 애쓸 일이 있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임재스님도 보면은 도를 구하는 사람은, 도를 구하는 자는, 진리를 구하는 자는 참다운 바른 게 진정견에 참진자에다 참다운 바를 정자, 바른 견해, 볼견자, 알해자.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도를 구하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가 있느냐? 성인의 법문 속에 있잖아. 법문 속에서 구해야지. 아주 똑똑한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도 거기서 구해지겠지요. 아주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진리니까. 근데 그걸 보고 얻어지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큰 성인들은, 부처님이라든가 뭐 큰 성인들은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의 법문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공부 안 해도 돼. 여기 이대로 보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깨달아지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쉬워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 잘 안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이 얘기하면 또 반대급부가 있어. 자괴감이 들어. 나는 지금 뭐 하지? 나는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까봐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쉽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중도법이네. 에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잘 들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공부는 긍정적인 곳에서 공부가 돼요. 뭐든지 긍정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긍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긍정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게,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막 강하게 가진 사람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말은 잘하고 뭐 그래도 어렵거든, 깨닫기가. 잘 알고 놓아야 되거든. 알지 못하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놓고 가면 이게 맹목이 돼요, 맹목. 그래서 동몽 그러거든, 동몽. 아이동자, 아이, 목미할 몽자. 그래서 아이동자, 아이가 목미한 거와 같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다 할 줄 모르면서 그냥 분별이 없으면 이게 바로 목매한 거지. 지혜가 분명하게 있으면, 그러려면 이제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으면 지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내일 모레 곧 있으면 선거도 하고 어디를 찍을 거예요? 상당히 이게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판단을 내리고 살아야 되잖아. 작용하는 곳에 있다니까. 진리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용하는 곳에 있어. 우리가 특별히 찍는 때도 작용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것을 자기가 찍어 놓으면은 그걸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죠. 자기가 결정한 거지. 뭐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 해도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이 옳아, 여기다 찍어. 이러면 돼요? 그럼 정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큰 대형 교회라든가 막 기독교는 그냥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막 그건 다더라고. 그게 참 못돼 먹은 거지. 이게 업이 두터운 거야. 무서운 거지. 그 나중에 업이라는 것은 아까 인과잖아. 인을 하면 과를 받거든요. 인과에 집착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보를 받을 거라고. 그게 없으면 법이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게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알면 그럴 리가 없지. 생각을 잘 하고 자기가 한 판단,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애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정확하다고. 그거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자기 마음에다 물어보고 깊이 참고하고, 그러면 이게 공부의 재료가 되거든. 어디를 찍어야 되지? 이것도 공부 재료잖아. 일정이 경기 다가오니까 깊이 참고해서 그 다음 맡겨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깊이 참고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모든 사람이 이익되고 우리나라가 이익될까? 이걸 생각하고 깊이 고정관념 갖지 말고, 상황 다 알잖아. 다 보고 그냥 뭐 다 생각이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제 알지.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기 마음에다 깊은 곳에다 한번 참고를 하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라는 소리지. 나 몰라라 그냥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진리란 것은 작용하는 곳에 있어. 불교는 더군다나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렇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자기 마음에다 놔라, 쉬어라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알게 하는 거, 깨어나게 하는 공부예요. 이게 불교라는 공부는. 자기 마음간에서 깨어나게 하는 공부지, 불교가. 부처님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돼요, 그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사람의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부처를 무시하는 꼴이잖아. 그럼 되겠어요? 그럼 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 종교 더 지도자.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속으로는 생각이 있어. 그렇지만 얘기 안 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생사라는 게 아까 얘기했어요. 생사라는 게 우리 모든 세상, 이게 생사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 올라오는 순간 양면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대성이니까. 양면이 같이 올라오는데 생사 그러잖아, 내가. 생이 여가 있고 사가 여가 있어. 한 생각이 올라왔어? 그럼 손 하나 이렇게 든 거와 같대. 그러면 생사가 같이 올라왔잖아. 근데 사람들은 모습만 보고 이게 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잘못 본다는 소리지. 둘로 나왔기 때문에 둘아니 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혜광명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지. 어떻게 작용해도 둘아니 작용이거든요. 무엇을 해도. 뭐 작용은 하겠지. 그러면 이게 수단이 되며 겸하여 광대한 복덕을 얻는다. 복덕을 얻는, 광대한 복덕. 광대라는 것은 영원한 것하고 같은 소리예요. 끝이 없다는 소리지, 광대. 복덕을 갖는다, 얻는다. 보신을 체험한다는 소리지.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그 구체적인 그 문제도 잘 원만하게 작용이 들어갈 거다. 그래야 둘아니게 작용하는 거죠. 어느 편에 서가지고 치우친 생각으로 그냥 어느 진영에 서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바른 눈을 잃어버리게 되잖아. 바른 눈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판단을 내려도 그런 판단이야, 그거는.
바르지 못한 판. 거기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 불가능하지. 진영을 벗어나서 놓고 깊이 참고해보고, 그리고는 모두가 이익되게, 나만 이익된 게 아니라 모두 사람, 여기 우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 전부 다 이 동네에서 이익되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맡겨놓고 작용하는 거지. 여기까지. 자, 마치겠습니다.